3장 7절 19절. 하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슨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침하러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도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니라.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시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좋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는 취함이 없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빨라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 더불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주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인간 타락의 결과. 시작. 인간 타락의 결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험난한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인의 모습을 말미암아 오늘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서 있는 인간인지라 인간은 결국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됐고 그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거듭난 심령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간 타락의 결과들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 속해 있던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죄의 결과를 통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작. 타락의 심리적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
그 마음의 결과, 우리의 심리적인 결과가 10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려워했다는 게 나와요. 또한 이 두려움이 뭐냐? 내가 벗었다고 하는 의미, 이제 내 죄악을 알았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뭐했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피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책임 전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속에서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도피하고 피해 다니고 결국 우리의 심령 속에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저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그렇게 말하는 남성들이요. 오늘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타락함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알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단점과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직들 나의 고집들을 알아야만 나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심령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오늘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덜컥 와요. 옛날에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두 번씩은 다 들켜왔을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나면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부부싸움 하는데 여보 그러면 안 돼. 아이 자기 그러지 마. 왜 그래? 이렇게 하자 있어요. 안 해요? 또 남하고 옆에 있는 옆집하고 싸울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야. 왜 그래 너. 참아 이렇게 해요? 이 다음에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 다 안 그런가 봐. 나만 그래요. 이면서 그렇죠. 반 주경은 지금냥.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분노라든지 이 죄성을 가진 인간 속에서 이 두려움이 나옵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고 하는 이 두려움, 즉 벗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민낯을 다 보여주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수치의 감정일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내 모든 것을 안다. 그 알므로 말미암아 네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내 중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예, 좀 알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이 신중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거 하면 이것도 하고 뭐 하면 뭐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대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안 드리고 믿음으로 안 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해서 다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했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남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남들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남들 참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거. 오늘 이 두려움이 우리 죄성을 가진 마음이라면 이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서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옛날에는 성이라고 해서 그냥 눈 감아줬지만 요즘 남의 집 가서 파 한 포기 뽑아봐요. 어떤 놈이 내 파를 뽑아갔어. 오
부침이 전쟁에서 전쟁에 화합불이 뽑아갔다고요. 조심하세요. 옆집 거는 쳐다보지도 말고 옆집 거는 만지지도 말고 괜히 쳐다보고 그거 아이고 맛있겠다 하나 따다가요 요즘은요 덩탱 있어요. 저도 옛날에 가다가 이제 복숭아 맛있겠다 하고서 하나 딱 따갖고 딱 먹을 순간 주인 아저씨가 이런 이거 막 심장이 뛰는 게요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남의 거를 도둑질하거나 죄성을 가진 죄를 짓게 되면 이 두려움의 결과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도망가 버려요. 잘못 잡아라! 그럼 잡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어떻게 하냐? 피해요. 보이지 않게 피해요. 남의 집 것을 도적질을 못합니까? 어두운 밤중에 뭔가를 뒤집어 쓰고 눈만 나오고 계속 다 가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몰래요. 이 말은 뭐냐? 영적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얘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을 안 우리는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안 보일 것 같지만 보여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 10번씩 숨어라. 하나 둘 이제 찾는다. 뭐예요? 숨은 사람을 찾아요. 숨바꼭질 들어보셨죠? 박경정은 다 해보셨죠 옛날에? 안 해보셨어요? 숨바꼭질 해보셨잖아요. 하나 둘 이제 찾는다.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자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맡게 드립니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드러날 때 타락한 인간으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게 될 때마다 그 속에서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락한 자에게는 그 결과가 세 번째로 책임이 전가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아이고 우리 집은 개만 없으면 괜찮아.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꼭 무슨 탓을 해요. 응? 밥 파는 것도 물 못 맞힌 것도 아이고 내가 저번에 밥 잘했는데 아이고 누구 때문에 물을 못 맞췄대요.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여자.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요 이거예요. 응? 우리가 살 때 보면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이유들이 뭐냐? 우리 안에 재성이 있어요. 농사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농사가 안 되면 서방 탓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내 마음속에 죄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여자에게 어찌하여 즉 하나님 물었습니다. 야 여자야 어찌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그걸 따먹었냐 선악과를.
오늘 묻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14절 시작. 여자는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한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니 뱀이 꾀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야, 그것만 먹지 말랬느냐? 아니요, 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뱀의 꾀임을 통하여서 여자가 먹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유혹에 약하다고 하는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결과는, 제 결과는 잉태하는 고통이 왔고 남편을 사모하는 여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가 이와 같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속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죄가 있기에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뭐예요?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말고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기도가 안 됩니까? 저도요, 새벽교회 기도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 기도줄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밥 먹는데 어떤 날은 탕이 막히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소화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날은 막힌단 말이에요. 어떤 날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줄이 안 잡혀요. 주여! 아이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어?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나에게 어떤 죄가 있나요? 이렇게 물음을 통하여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책임을 전가하려고, 주여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요, 내가 은혜가 안 돼서 그렇고요, 내 듣는 귀가 안 열려져 있고요, 내 보는 눈이 안, 내 마음이 아직까지 하나님 마음, 예수 닮아가는 마음이 안 됐군요. 이것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이렇게 갈라진 교회 가면요, 아이고, 무슨 장로만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된대. 아니, 절대 안 돼. 그 장로가 없으면 또 다른 장로님 나오셔서, 예,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분리되는 것도 하나님 뜻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악한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분리하게 하셔서, 그래서 인천의 교회가 분리됐었어요. 분리됐는데 한 교회가 두 교회로 분리됐는데 두 교회가 막 다 성장을 봐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듯한 계획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타락의 결과는 두 번째로 육체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 나타난 결과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즉 임신부터 출산, 해산하는 그 모든 과정이 고통이다. 그 고통이 뭐냐? 크게 더한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 보니까, 우리 사모님 보니까 임신 중독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한 번만, 그냥 하나만 계속 먹어요. 다른 건 제가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용시 대하고 쌍둥이 나는데 한 놈은 그래도 정상인데 한 놈은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모든 과정이 다 고통이다. 임신하는 순간도 그렇고 임신해서 해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성들 위하여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여자는 뭐 일하나요? 뭐 이래요. 아이고 참요. 그래도 좀 한번 좀 해요. 우리 남성들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싸웠잖요. 6월 구국의 날 저기 6월달 국가민족. 그래서 요즘 요번에 여성분들 권사에서 좀 여성교회에서 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잊지 않아야 될 거 잊지 않아야 될 거. 그래서 남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나 남자에게 똑같이 육체의 죽음의 결과가 초래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면 다 죽어요. 이 죽음의 고통이 주여 나로 하여금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잠자기인 것처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길자 원사 우리 언니에게 우리 신기아 원사의 언니에게 날마다 주문하는 거예요.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잠자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죽을 때 고통스럽게 가시는 분들은 옆에서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마 우리 이창규 장모님이나 신정원사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장모님 할 때 이번에 간증을 막 제가 타협하시고 막 수정하면서 보니까 제가 또 한 번 은혜 받았어요. 야, 예수 잘 믿는 거는 죽어봐야 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때 그냥 그 얼굴이 막 그냥 천사 같은 거예요. 밝고 그냥 빛나는 거. 잠자듯이. 근데요, 제가 인종 예배를 많이 드려봤지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주여 하나님 오게 하시니 하나님 천국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못 가.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예수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건 무엇을 받기에 하나를 천국을 주님이 천사들 통하여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 얼마나 할렐루야. 예수 믿고 잠깐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 죽음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노동과 고통과 수고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 천국에서 오늘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신령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왼쪽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사모님이 저 뒤에서 두 가지 했대. 그런가요? 두 가지 했죠?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이동원 목사님 그 부부 순례에 갔는데 이 찬양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의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오늘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을 위해 준비하고 더 많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 타락의 결과는 환경적인 파괴입니다. 오늘도 TV 뉴스에 보니까 2030년에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다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다 녹게 되면 바닷물의 해수면에 상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땅이 다 잠긴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환경적인 파괴가 얼마만큼 심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여기까지 보니까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뭔가 제 마음속에 와요. 왜 인간이 병들게 되었는가? 왜 인간이 아픔이 되었는가? 라고 봤더니 채소만을 먹지 않고 육식과 이것들을 하기 때문에 병이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장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육식이 아닌 밭의 채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농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열매가 나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말미암아 타락을 통해서 이 환경적인 방해를 통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환경이 파괴됨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옛날에 알 수 없던 질병들이 지금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지금도 치유하지 못하는 인간의 질병이 약 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나요? 3만 개. 태어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서서히 심장 근육까지 마비되어서 결국 죽는 뭡니까? 제가 알았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자녀분들이 그래요. 네? 누게리는 지금 영어로 말하는데 근육이 이제 점점 사용하지 못하는 아무튼 그런 병이 우리나라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한 TV인가 놀라운 세상인가 뭐였죠? 거기도 보면 수없이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막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저런 질병을 주지 않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과 비뚤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더라. 사람과 더불어 이 모든 자연 생태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황소 개구리 때문에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황소 개구리가 없어졌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황소 개구리의 천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파괴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이웃과의 관계. 친밀감 있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저 사람이 무엇이 아픈지, 내 옆집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일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전체 교회가 더욱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 이웃에 대한 친밀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녹화하고 끊임없이 돌보아주고 서로가 돌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래요. 과연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아이고 그럼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아쉬운 마음에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제 동기가 과연 내가 죽었다고 물어줄 수 있을까? 오늘 이웃과의 친밀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타락한 가운데 그 결과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요?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여자요 남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씨요 박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심령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심령에 나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라는 고백 역사로 회복되어질 때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회복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또랑물 마셔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또랑물 마셔봐요. 병원에 실려갑니다. 지금 지하수도 못 믿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와 돼지들을 땅속에 파묻었는지 그 파묻은 곳에 악취와 썩은 물과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요. 요즘은 쓰레기를 태운다고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그 주변에 암 환자가 50%가 된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의미도 있어요. 오늘 이 지구가 아니 이 대한민국이 자연 환경의 파괴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 세대가 이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좀 더 아껴 쓸 수 있는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녀들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가요? 물 부족 국가 아닌가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이 부족해요. 물이 없어요. 마를 것 같지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6개월만 비가 나도 전 지역이 물을 급수를 받아 먹을 정도로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저 밑에 지방이나 섬지방에는 급수를 받아 먹는 곳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땅 파면 되잖아요. 지하수도요 다 고갈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땅 꺼짐이 심합니까? 푹 들어가요. 지하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몇 년 안 남았어요. 길어봐야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맡겨진 자연환경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잘 태우는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부터 실천하려고 쓰레기 태우는 것 실제적으로 아무런 장치가 없이 태우는데 얼마나 많은 환경에 오염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소각장에는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순물을 빼내는 장치가 있어요.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물 사용하고 공기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할 텐데
나에게 마땅한 자연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도피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고 육체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사람이 인간이 타락의 결과를 통하여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죄 그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거듭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복음서가 147장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옛날에 한번 불렀던 찬양 같아요.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넣었어요. 전주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를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무기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걸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것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산다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산다는 것이 힘듦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타락한 인간의 결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관계로 승리케 하시고 나 자신도 하나님과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고자 하는 친밀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내가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행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이 땅의 모든 자연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절약하고 좀 더 들쓰고 좀 더 들먹고 좀 더 돌리라고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